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성령에게 열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 충만하라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둡고 갇힌 마음을 푸는 것,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무능함으로 마음은 종종 무거워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 충만은 이 갇힌 마음을 푸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동력입니다.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의 짐을 풀고 소망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부족과 세상의 요구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며 내면의 평강과 기쁨을 상실하는 갈등은 현실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봉사하며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실행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우리를 격려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일치하여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면에서의 기쁨과 평안, 소망, 사랑, 인내 등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하게 서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열매이며 이로써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바깥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성령 충만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교감시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큰 영역으로 전파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변화는 단순히 우리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적 성령 충만을 받는 길로 자신을 비우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은 종종 세상의 염려와 욕망, 제약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점령하면 성령은 입장할 곳을 잃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향한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성령 충만은 마음이 비워지고 회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서로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성령이 내면으로 충만히 임하려면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참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성령 충만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집시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중보와 소통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님과의 깊은 연결을 통한 영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대화시키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 중보, 믿음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길에 큰 힘을 부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위가 아닌 진리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중재와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출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길과 진리가 제시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자 진리며 생명임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길들은 일시적인 만족과 허황된 희망일 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출처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통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받을 것입니다. 내적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제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 기초를 강화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구별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신앙과 성령 충만에 대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하며 인간은 물리적인 측면이 육과 영적인 측면이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함을 전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적인 본질을 통해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육으로만 이루어진 삶은 한계가 있지만 영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통해 참된 생명을 찾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성장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신앙생활에 깊이 몰두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성경의 인도하에 순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적 성령 충만에 비해서 외적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예배와 찬양, 기도의 생활, 성경의 탐독, 교회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빌기, 성령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하기,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 이루어지는 경험, 이것이 외적 성령 충만입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치우치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도와 부르심이 항상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목소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거나 자신의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는 것이며 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그의 도리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옳은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인도로 놀라운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듣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도와 교통 속에서 나타나는 외적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수감 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훌륭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염려와 불안은 자주 함께 다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감사함을 넣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갖게 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를 통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며 감사함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통을 나아가야 합니다. 외적 성령 충만은 성령의 교육과 성수, 근면한 성령의 참여, 믿음의 열매, 사랑과 관계의 열매, 성령의 지혜와 이해, 선한 행동의 증거, 그리고 기쁨과 인내의 열매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마태복음 7장 16에서 1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과 진리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성경에서 저주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들은 땅에 대한 저주와 관련이 있으며 상징적으로는 악과 부패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포도와 무화과는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하며 성경에서 종종 신의 축복과 가려움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과 열매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삶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반영할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훈을 따라가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문을 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 문을 열 때까지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식사를 통해 일어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공동체와 화해, 사랑, 신뢰, 친밀감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 만찬에 참여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함께 먹는 풍성한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은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삶의 모든 순간을 나누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과 계획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린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성령 충만을 나누며 교회와 세상에 퍼져가는 선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흥분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